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유대인의 왕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고난주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성난 군중들의 잘못된 폭동과 같은 것을 일으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때, 즉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총독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바로 예수가 고소된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킨 적도 없고 사사로운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시기하여서 억지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한 그의 말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치적 반역 제목으로 빌라도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이 참된 왕이라고 한 그 말을 이용하여 로마의 반기를 들고, 즉 황제라 불리는 이 시저를 스스로 자기가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으로 그의 사형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말장난과 같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하는 것이 분명히 뻔합니다. 빌라도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소 제목을 그냥 묵인할 수 없기에 빌라도는 오늘 그에게 법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신문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신문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문을 당해야 되는 마지막 그 심판대에 서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도 보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당할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그날에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바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죄 없다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그가 죄가 없으시나 죄인의 신분으로 서셔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그는 친히 재판받으셨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폭도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죽이라 하고 또한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그를 사형에 쳐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침묵하시면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자신을 억지로 지금 십자가에 몰아넣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이 무리들에게도 자기가 잘못되지 않고 또 로마의 재판장도 무리가 없도록 한 가지 꼼수를 피는데 그것은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를 이용하여 당시 붙잡혔던 유명한 죄수였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같이 세워놓고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기로 머리를 썼습니다. 당시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죄수였는데 그는 바로 로마에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킨 정치범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인사입니다. 17절에 빌라도는 물어봅니다. 성난 군중을 향하여 다음같이 물어봅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빌라도 그 자신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그는 군중의 눈치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둘째고 그는 정치적인 생명, 자기의 안이 바로 사람들의 눈치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람의 눈치를 끝없이 보게 되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핍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종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람이냐라는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세상을 눈치 보느냐 그 둘 중에 한 그룹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는 이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결국 뒤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조정해서 폭도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입니다. 누가 봐도 사형에 처해야 될 사람은 바라바인데 군중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한 것을 이용하여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감정은 격해지고 분위기는 점점 더 성나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는 밀란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백성은 정작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은 그를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진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결국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는 없었던 이 빌라도는 무리들 앞에 서서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죄 없어. 니네들이 선택한 거야. 니들이 당해라. 이 무죄한 사람의 핏값을 너네가 당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빌라도는 죄가 없을까요? 이 암묵적 동조도 똑같은 죄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오늘날에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곧 그것이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십자가의 원수이죠. 26절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바 대신에 노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내가 당할 채찍을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형틀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향하여 대신 속죄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이십니다. 이 십자가는 당시 엄청난 끔찍한 반인륜적인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이미 채찍질을 당하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거반 죽은 목숨처럼 됩니다. 죄인 대신 예수께서, 나 대신 예수께서 사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소당한 것은 바로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하에 고소당하셨습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신지를 우리는 주목합시다. 죄인을 대신하여
바라바를 대신하여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로 넘겨진 그런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특징은 자신을 주신 것이죠. 자신의 피값을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팠느냐, 얼마나 감정이 슬펐느냐라는 감정적인 감정팔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다라는 것이죠. 죄 없으신 그분이 바라바 같은 이 죄인인 나 대신에 그가 대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죽으셨고 또한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인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satisfaction, 우리를 위한 주님의 죄를 물러주시는 그 사랑이 결국 그 희생이 공로가 나의 영원한 생명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같이 질문한다고 합시다.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주님 물으신다면 주님이 내 대신에 채찍에 맞으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그가 흘리신 보혈은 나를 위한 생명의 피였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생명이고 바로 이 유일한 길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모든 이들에게 험한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은혜에 굳게 서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라바와 같은 나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내 대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험한 채찍질을 주가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제 평생 나는 주님밖에 없고 이제 평생 나는 그 십자가밖에 나의 자랑이 없으니 주여 나에게 그 험한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통하여 믿지 않는 나의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